네, 오늘 세 번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통전적 선교관의 입장에서의 사회 선교를 이해하는 부분인데요. 복음주의적인 그 입장에서 연대하고 있는 WEA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 WCC와 조금 입장이 다른 보수적인 근본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끼리 모인 모임이죠. 이 존 슈토트라고 하는 훌륭한 그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독일에는 피터 바이엘하우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교수가 튜빙엔에 계셨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입니다. 이 존 슈토트 교수나 피터 바이엘하우스 같은 교수들이 이 WEA 세계 복음주의 연맹의 중요한 그 신학 문서들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내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복음주의권의 교회들은 어떤 면에서는 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계 복음주의 연맹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학 사상과 조금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좀 차이가 많이 있지만 WEA를 중심으로 한 세계 복음주의 연맹 쪽에서도 이미 1974년에 로잔 문서, 1차 로잔 문서, 또 1984년에 10년 이후에 2차 로잔 문서가 마닐라 선언이라고 얘기하죠. 또 16년 이후에 2000년에 케이프타운 서약, 이 1차, 2차, 3차 로잔 선언서에 나와 있는 문서들을 보면 사회 봉사에 관한 또 그리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폭넓게 또 자세하게 갈수록 인정을 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 슈토트 교수가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은 1966년 베를린 대회 때만 해도 선교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지상 명령으로만 이해를 했는데 그 이후에 생각을 바꿔서 사회적 책임까지 이행하는 것이 선교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큐메니컬 신학 사상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고 적극적이고 좀 소극적인 이런 차이가 있지만 오늘날 세계 복음주의 연맹과 연관한 이런 사람들의 선교도 사회 봉사와 사회 책임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전적으로 무시하거나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보수 교단들도 나름대로 사회 봉사를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 교회 본질적인 사명으로까지 여기거나 또 그런 레벨까지 생각지 않는 차이점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우리 옛날 선생님 장로신학대학의 서정훈 교수님이 오래전에 통전적인 선교를 이야기하시면서 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합쳐진 것이 통전적인 선교다. 그래서 등식화했습니다. 선교, 미션, M equal PS 플러스 SS. 인간 구원, Personal Salvation. 인간을 구원하는 것과 Social Service, SS. 사회 봉사를 합친 것이 선교다. 그런 등식으로 쉽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M equal E 플러스 N equal은 S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곧 SS 플러스 SA 더하기 F다. 이런 등식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E는 에반겔리제이션, 전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에반겔리즘,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여기에다가 N은 nature, 양육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하고 신방하고 교육하고 상담하는 그 목회적 사역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전도와 양육을 더하면 이것이 구원하는 것이고 또 선교다, 이런 개념을 가졌습니다. 소셜 서비스, 사회 봉사와 소셜 액션, 뭐 이런 것들, 사회 행동, 이런 것들이 나눠지는 것에 거기에다 펠로십, 친교를 더하게 되면 개개인과 또는 교회와 교파와 국가 간의 이런 그 교회들의 친교와 나눔과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통전적인 선교관을 서정훈 교수님께서 등식화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우리는 이 선교를 하더라도 디아코니적인 선교를 해도 꼭 선교의 효과가 나타난다.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그 기독교 회관 6층에 우리 함께 공부하셨던 안홍철 목사님이 사무총장으로 있는 하나봉사회는 오래전에 원래 하나 봉사선교회라고 하나선교봉사회라고 이름을 지었다가 선교자를 일부러 뺐습니다. 그래서 하나봉사회로 됐는데 인도차이나 반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4개국에 복음을 전하되 학교를 세우고 유치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영양죽을 끓여주고 아주 절실한 그런 도움을 주면서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날 그 네 군데에 계시는 5분의 선교사님들이 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시면서 어느 지역보다도 더 활발하게 선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지역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은 그 지역의 그 인민위원회, 공산당의 인민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목사님, 선교사님하고 부르면서 인정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집이 없는 사람 혹은 집의 구조가 열악한 사람들에게 2,000채 정도의 집을 새로 지어주고 암송아지 한 마리씩을 선물로 주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를 해결해 주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공산당 인민위원회가 선교사님의 60회 환갑 잔치까지 얘기해 주고 그 지역의 인근의 복음화율이 한 30% 정도 이상 되는 놀라운 효과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예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중국의 최초의 선교사로 왔던 영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의로울 의자, 여러분 잘 아시는 의자 한자를 글자를 써가지고 다니면서 선교한 거 아니에요? 이 의자는 이게 양자인데 양을 내가 머리 위에 모시고 있는 것이 의로운 의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내가 죄인된 내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이고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죄 없는 사람처럼 여겨주신다. 이 칭의의 개념을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죠.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그 독일의 선교사 중에 칼 귀출라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중국에 와서 살면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900페이지 이상 되는 굉장히 두꺼운 중국의 역사를 쓴 사람인데 제가 이것을 다 복사할 수가 없어서 한국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해서 복사를 했고요. 칼 기출라프가 1831년, 32년, 33년에 한국을 방문했던 기록과 역사도
제가 독일어로 기록된 것을 찾아서 처음으로 마이크로필름으로 찾아서 복사를 하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요. 귀출라프가 고대도에 와서 한 달간 머물면서 감자 씨 종자를 한국에 처음 보급해주고 감기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의료 선교사로, 그리고 아주 양질의 야생 과일들이 풍부한 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음료수를 만들어서 주스를 만들어서 몸에 좋은 주스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 줬던 이런 역사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비공식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공식 선교사들도 다 디아코니적인 선교를 시작했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디아코니가 과연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본질적으로 이 디아코니아에 들어가서 조금 그 개론적인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 디아코니아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교회의 본질적인 과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디아코니아와 함께 더불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초대교회로부터 세 가지였습니다. 캐리그마, 복음을 전파하는 일. 여기에 이제 레이트루기아, 예전, 이 속에 캐리그마, 복음 전파, 말씀 선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코이노니아, 친교,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가 교통하고 이웃과 이웃, 성도 간에 교통하는 이런 캐리그마. 그리고 디아코니아, 이것이 교회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3대 과제였습니다. 교회의 역사 발전을 통해서 교육, 디다케와 선교, 미션이 하나 더 추가가 돼서 5가지가 됐습니다. 이 5가지를 엑기스로 둘로 나누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경건과 또 이웃 사랑하는 카리타스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한국에서는 디아코니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다양한 용어를 써왔습니다. 기독교 사회봉사, 교회 사회봉사, 기독교 사회복지, 교회 사회사업, 사회선교, 자원봉사, 다양한 그런 용어를 써왔는데 아직까지 통일된 용어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제가 주장하기는 기독교 사회봉사,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가진 교회가 주체가 되든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주체가 되든 그룹이 하든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가진 어떤 단체가 하든 다 디아코니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포괄적으로는 기독교 사회 봉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1914년에 세브란스 병원의 학장으로 있으면서 남대문 교회 협동 장로로 있었던 에비슨 장로, 에비슨 박사가, 에비슨 선교사가 코리아 미션 필드라고 하는 선교 잡지에 최초로 실었던 글에서 크리스찬 소셜 서비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932년에 제가 이미 소개했지만 과관련 선교사 찰스 알렌 클라크 선교사는 교회 사회 사업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교회의 대사회적인 책임으로서의 디아코니적인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비슨이나 과관련 선교사의 사역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양한 교회의 사회 봉사적인 의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아코니아에는 몇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디아코니아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각자가 디아코니아를 사명으로 알고 책임으로 알고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디아코니아 학자이고 제가 공부했던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디아코니 연구소의 그 소장을 지내셨던 파울 필리피 교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만인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회개도 하고 용서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제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이다. 그래서 알게마인의 프리스터툼이라고 하는 어려운 용어를 썼는데 바로 파울 필리피 교수가 알게마인의 디아코노스다. 모든 사람이 다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로서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정립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집단의 차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필요에 의해서 동기 유발이 돼서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웃을 섬길 수 있지만 혼자의 능력과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혹은 구역이나 친구와 함께 두세 사람이 함께 뜻을 합해서 공동으로 소집단에서 디아코니아를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개교회 차원의 디아코니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교회적인 차원에서 또 이웃사랑, 지역사회를 섬기는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조직적으로 지역사회의 필요를 연구하고 니드를 읽고 그 니드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역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교회적인 디아코니아입니다. 초교파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회를 통해서나 총회를 통해서 범종교적인 차원에서 연합된 그런 관계 속에서도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연대해서 디아코니아를 실천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디아코니아의 정의와 개념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그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를 더 중요시 여기느냐, 선교를 더 중요시 여기느냐. 디아코니적인 선교가 있고 선교적인 디아코니아가 있습니다. 디아코니아적인 활동을 중요시 여기고 중심으로 내세워서 하면서도 간접적인 선교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을 디아코니적인 선교, 디아코니시의 미션이라고 합니다. 선교적인 디아코니아, 미셔나리시의 디아코니, 선교를 앞장을 세우면서 또 디아코니적인 효과도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홀츠 아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전주에 있는 한일 장신대에서 강의도 하고 하신 분인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디아코니아는 조용한 그러나 침묵하지 않는 선교이다. 디아코니아는 그리스도의 능력, 영역 안에 있는 삶의 실행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부터 생겨나고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모든 종류의 방법으로 중재하려고 한다. 디아코니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이 박애적이라고 부르는 것 안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병든 사람, 장애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전체적인 포함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 영역 안으로 즉 개교회 애로와 공교회 애로의 포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후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은 선교적인 디아코니아는 곧 디아코니적인 선교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디아코니아의 개념을 몇 가지 태제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디아코니는 마음의 회개와 용서와 줌을 통하여 매일 새롭게 되는 그리스도에게 대한 신앙생활의 표현이다. 둘째로 디아코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일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영역 안에서 일어난다. 셋째로 디아코니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병든 자들의 전체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돌봄을
포함한다. 넷째, 디아코니는 디아코니 안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있어서의 목회를 필요로 한다. 다섯째, 디아코니아는 조용한 그러나 말이 없는 것이 아닌 선교이다. 여섯째, 디아코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조명이며 그리스도의 사람의 힘의 영역이고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각 사람들을 위한 안전함을 가져온다. 일곱째, 디아코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하고 있다. 여덟째, 디아코니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그리고 흔적 있게 만든다. 아홉 번째, 디아코니는 이 시대를 넘어 영원을 가리킨다. 열 번째, 디아코니는 섬김과 증거와 경배에 대하여 용기를 북돋워 준다. 디아코니는 전체적으로 섬김과 악습을 끊는 것에 대한 능력을 위한 원천에 대하여 준비하기를 원한다. 디아코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공동체로서 병든 자들과 건강한 자들과의 공동 연대를 원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디아코니아의 개념을 잘 이해하셨는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심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디아코니아는 영생을 얻는 길이기도 하고 종말론적인 신앙의 핵심이 되기도 하고 또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로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섬김으로써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디아코니 신학에 있어서 몇 가지 개념과 유형을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 중심의 디아코니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리피 교수가 주장했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 중심의 디아코니아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 몰트만 교수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사회 봉사다. 하나님 나라 지평에 있어서의 디아코니아라는 책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 지평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이 책에서 그 7가지 원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앞서 제가 소개했던 요한 힌리히 비헤르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각 가정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가장이 있습니다. 가장을 우리 독일어에서는 이제 하우스파터라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가부장적인 그 문화가 많잖아요.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세계 인류의 아버지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든 가족, 그래서 인종과 언어와 문화와 종교와 모든 것을 차별하지 않고 넘어서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정이다. 그런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19세기에 시작이 됐던 분이지만 에큐메니컬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디아코니아를 주장했던 분은 벤틀란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선생님이 되시는 분인데 그 사회적인 디아코니아, 그 당시 책임사회 운동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책임을 감당해야 될 일들이 기독교 사회 책임 윤리와 연관했습니다. 나치 시대를 경험했던 분이죠. 기독교가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치에 물들게 되고 속게 되고 그랬던 것이죠. 하인츠 디트리히 벤틀란트가 기독교적인 책임윤리 사상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선교 대회가 열리면서 곧 이것이 WCC로 창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1948년에 세계교회협의회가 창설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태제로 주제로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화해의 디아코니아입니다. 이것을 주창한 사람은 바로 테오도어 슈트롬 교수인데 저의 선생님이십니다. 하이델베르그 디아코니 연구소 3대 소장을 하신 분은 바로 마틴 루터의 십자가 신학 사상에서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를 이루는 것과 이웃과의 관계를 이루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 화해 디아코니아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삼열 교수님이 정리하신 책에서 우리가 쉽게 인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방법에 있어서의 디아코니아의 종류가 나눠지는데 첫째로 치유 활동을 통해서 사회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들도 있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진 그 아픔이 있어요. 그것을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치유 회복의 활동을 통해서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 사업을 통한 사회봉사가 가능합니다. 오늘날 유치원, 어린이집, 타가소, 유아원, 노인 쉼터, 여러 가지 지역 아동센터, 독거노인 봉사, 실직자를 위한 다양한 이런 그 사회복지 시설들과 센터를 통해서 우리는 디아코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 상담을 통해서도 사회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신한 산모뿐만 아니라 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결혼하는 사람, 이혼하는 사람, 다양한 그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죽음을 준비하는 호스피스 사역에 이르기까지 봉사하는 상담을 통해서 디아코니를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교육을 통한 사회봉사가 있습니다. 사회교육학, 학교교육과 교회교육과 가정교육으로도 충분치 않아서 이 사회교육학적으로 사회 학교교육을 보충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주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사회 발전을 통한 봉사. 사회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 개발, 사회 발전. 독일 교회 디아코니 기관에서도 딘스 위버제, 엔트비클루스 힐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개발 국가를 사회 발전과 개발을 시켜나가는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선교할 수 있는 디아코니아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일 교회를 통해서 대학의 그 발전, 숭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에 건물을 짓고 프로그램을 깔고 또 민주주의적인 어떤 소그룹들을 양성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기사발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에큐메니칼적인 사회 봉사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그 사회봉사 사역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그 선교사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디아코니아가 발전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월드비전이라든지 기아대책이라든지 헤비타트 운동이라든지 NGO 단체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빵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빵을 앞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앞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과 복음과 이 빵을 같이 들고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디아코니아와 선교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만은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강의는 사회선교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회선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우리가 사회선교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교회가 지역 사회를 잘 연구하고 지역 사회의 요구를 니드를 읽어서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아코니를 통해서도 선교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